최지영 전도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대구 와서. 대구 아닌 거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여기 대구예요. 네, 대구는 원래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전국 각지를 가서 똑같은 예화를 들어도 유일하게 반응이 없는 곳이 여기거든요. 굉장히 저는 거기 자부심이 있어요. 거기서도 언약을 포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네. 이 시대의 엄마시라는 거. 이 시간표에 내가 지금 이 엄마의 때를 보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걸 이 지역 대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 이 말씀 시스템이 있는 교회들 안에서 내가 이 한 번 엄마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것에 대한 조금 다른 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지속해 오셨어요. 누구나 엄마가 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심지어 누구나 언약 가진 엄마도 될 수 있어요. 언약 안 가진 엄마가 될 거라고 다락방 안에서 엄마인 사람은 사실 없어요. 전 다 좋지만 언약은 거절하겠어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구에 오면 항상 딴 지역 가면 뭐 질문도 있고 뭐 방향도 주시고 그러는데 대구는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또 워낙 오랜만에 대구 와서 우리 짧은 시간에 이미 지금 붙잡아야 될 언약적인 것은 앞에 들으셨던 특강에 다 나왔고요.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대로 이번 태영아 수련회 때 또 그와 필요한 말씀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것 말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가져야 될 우리의 영적 감각이 어떤 것일까? 좀 포럼하는 그런 1시간 정도 같고요. 강의를 들으시다가 대구는 거의 없을 줄 압니다. 네, 그럼에도 질문이 있으신 분은 뭐 아무데나 적어서 뒤에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궁금한 건 많은 사람이 궁금해요. 근데 뭘 이걸 뭐 굳이 뭐 또 질문하고 뭐 이러고 그냥 가시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얻고 가시고요.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이왕 제가 왔으니 저를 좀 많이 써먹는다는 의미에서 뭘 할까요? 이랬더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태영아 수련회에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수련회가 한 2년 전부터 태영아 수련회 자체의 수가 확 줄었어요. 선교국이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 뭘까? 라고 이제 좀 저희가 생각하고 좀 살피고 하던 중에 있는데요. 일단, 엄마 수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엄마 수 자체가. 인구도 많이 줄었고요. 그나마 복음 있는 우리 다락방 현장에 오늘 제가 딱 들어오는데 막 애들 막 자기들끼리 왜 우리 어릴 때로 치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런 걸 애들이 하더라고요. 여기 뭐 제가 따라도 못하겠네.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네. 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없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그죠? 목욕탕 가서 애 하나 오면 막 저는 막 이뻐가지고 애가 나타났다. 목욕탕에 애가 왔다 이러는데 저희 어릴 때는 조용히 해라 하는 아줌마가 한두 명이 꼭 있었는데 여탕에, 그죠? 냉탕에 너무 떠들어서. 근데 요즘에는 애기가 오면 우와 애 왔다 이래야 돼요. 예, 우리는 그냥 인구가 줄고 있군. 아이들이 좀 줄었군. 그리고 태영아 수련회 그래서 수도 줄었군. 뭐 그런 시대니까 라고 지나칠 수 없어요. 없어요. 이 안에 곳곳에 아라리, 빼곡히 사단은 쉬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감각을 살리자 했을 때에 사실은 대부분의 엄마가 오늘에 많이 머물러 계시고요. 오늘 아이의 증상에 머물러 있고요. 오늘 아이 현상에 머물러 있어요. 심지어는 정서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았다가 한 이틀 괜찮으면 아이 괜찮아. 애들이 클 땐 다 그래. 그래서 사실은 증상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오게 되고요. 요즘에 막 이슈가 되는 게 성인 ADHD죠. 성인 ADHD는 성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ADHD로 살다가 이거 뭐지? 하고 딴 것 때문에 갔는데 당신 ADHD요. 이걸 듣는 성인들이 많아졌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봤던 뉴스였는데요.
뭐 ADHD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건 또 하나의 성향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그 본인 개인은 되게 힘들었어요.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되지? 난 왜 이게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항상 산만하고 왜 이렇게 항상 부주의하고 그것 때문에 나만 힘든 게 아니야. 평생 엄마 잔소리 들은 것도 모자라서 어디를 가나. 뭔가 사회생활 할 때 난 왜 그럴까? 이런 내 감각이 떨어져 버리면 오늘 내가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똑같은 언약을 붙잡아서 똑같이 아멘하고 고개 끄덕였어. 그러나 내 삶에서 인출되는 복음은 틀려요. 내 안에서 보여지는 언약은 틀려요. 내 아이는 그걸 보고 각인을 시작한다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감각들을 좀 살려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예, 오늘 그런 포럼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에 사역자 수련회를 이제 부모 수련회처럼 저희가 더 오픈해서 누구나 엄마들은 다 오시오. 이 시대의 사역자입니다. 그거는 사역자 수련회부터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라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감각들 안에 오늘 내 아이를 잘 낳고 잘 기르고 언약 안에 똑똑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 열려야 될 거는요,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비전이라는 게 뭘로부터 오는? 시대와 연결되어 있는. 내 아이 하나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야. 시대가 재앙에 휩쓸려 가면 다 휩쓸려 가야 돼. 거기에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가정만 무너뜨리면 되는 심지어 흑암의 전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는 엄마들을 위해서 대부분 엄마들이 그래요. 태영아부에서 뭘 줄까? 태영아 수련회 가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그렇게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내가 뭘 좀 해가지고 좀 은혜 붙잡을까? 여러분이 이런 특강 하나를 들어서 유목사님 메시지를 오늘 진하게 하나 들었더니 마지막 깨우고 처음 길을 알았더니 내 표정이, 내 얼굴이, 내 찌푸러진 인상이, 내 다크서클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안 되는 내 현장을 보면서 오히려 내 다크서클은 훨씬 깊어질 수 있고요. 내 마음은 훨씬 우울할 수 있어요. 네. 나는 왜 이게 안 될까라는 답답함에 훨씬 방황할 수 있다고요. 그거 한번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요즘 엄마들이 이제 23년 차예요. 제가 태어나서요. 요즘 엄마들이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저는. 하도 많은 엄마들이 겪다 보니 정말 특이해요. 그냥 내 때도 그랬을까? 우리 장로님 사역하시니까 잘 아시고 여기 사모님들 계시겠지만 좀 약간 속된 말로 애 하나를 가지고 생똥을 싸요. 왜 그렇지? 그럼 이게 3명, 4명 낳은 사람들 뭐지? 예, 에스더 사모는 저보고 이러거든요. 요새 우리 장 에스더 사모님은 둘 낳고 태영아 사역이 돼? 이러거든요. 저보고 본인 셋 낳았달지. 왜냐하면 광주 예일교회는요 태영아부를 자체 부흥을 엄청 잘 시키는 교회예요. 그래서 늑둥이만 50대도 늑둥이 낳아주시고 이런 교회거든요. 자체 부흥을 엄청나게 시켜. 막 부러워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최세윤 국장님께서 산부인과 가보셨다 그러죠. 몇 년 전에. 예, 지금도 가능합니까? 이랬더니 손자를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다 그러죠. 예. 마음이 꿀떡이에요. 저도. 예. 근데 요즘 엄마들이요, 하나를 낳고 둘째에 대한 계획을 물으면 진짜 하나 더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예. 왜요? 저 아무렇지 않게 왜? 물으면 이걸 한 번 더 하라고요? 나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신랑은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신랑 그분들은 뭐 하실까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 그냥 날 보시고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그죠? 예. 그 갭 가운데 왜요? 왜 청년들이 이럴까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태영아 선교국에서 우리 서울전도학교에서 전체 태영아 수련회 방향 잡으면서요. 앞으로 결혼 선교국도 있고 청년 선교국도 있지만 태영아 사역 안에 청년 사역을 강화하게 해야겠다. 그게 시간표면 성령 인도인 것 같다. 왜요? 정말 이 메시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단단하게 나오는데 더 준비 안 된 어미들을 현장에서 봐요. 내가 엄마가 된다는 건 옵션이 아닙니다. 일 때문에 사정 따라 늦출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더 많은 언약 있는 후대를 낳아서 가야 하는데 낳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유럽교회가 왜 모슬렘화가 쉽게 되는지 아시죠? 그들은 그냥 이민정책, 출산정책을 쓴다니까요. 그래서 투표수가 많아지면 모든 것이 모슬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이미 무르익어요. 무르익어.
이민정책, 출산정책으로 한 집에 대여섯 명 그냥 낳죠. 심지어 결혼, 가정, 계속 다 무너져 있죠. 결혼한다 이러면 대단한 거예요, 영국에서. 다 그냥 동거를 하죠. 그래서 아예 동거를 해도 아이들의 어떤 호적적인 정리가 되는 제도까지 싹 갖춰져 있어요. 거기다 이제 어떤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권과 관련돼서 동성연애라는 문화가 확 일어나요. 그래서 퀴어 축제라고 지난달에 인천에서 열리려고 했는데 기독교 단체가 반대해서 무산됐다. 뉴스 보셨죠? 기독교 단체가 반대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막 십자가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십자가 막 골고다 십자가. 저 가서 십자가 퍼포먼스는 왜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동성애자들을 막는 거는 어쩌면 막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어느 나라는 총리가 동성애자인데 총리가 됐는데 뭐. 어느 나라는 이혼하고 와가지고 지금 스캔들 팍 난 그 여인 퍼스트 레이드로 만드는 시대인데 뭐. 거기 싸워야 돼, 이겨야 돼 이거 아니고요. 내 새끼 제대로 길러야 돼요. 내가 언약 가진 후대에 대한 이 눈이 제대로 열려야 돼요. 왜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단의 전략은요 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 일어나면 사단이 삐깅 이 땅에서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WRC 2만 명 팍 하고 집에 탁 돌아오면 막 천사들이 와서 집도 채워주고 막 뭔가 더 신랑도 변해 있고 애가 갑자기 말도 좀 잘 듣고 막 은혜 받고 손 들고 왔으니 막 좀 더 유순하게 대답도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쉼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거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 싸움은 끝이 없거든요. 헝그리 상태인 사탄이 계속 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감각들 좀 가지시자고요. 그렇게 나는 이 시대가 엄마예요. 그렇게 내가 이 시대의 대구에서 엄마가 되었어요. 결국 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떻게 각인시킬까? 이 아이들에게 예수가 진짜 자기의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순간이 어딜까? 거기에 대한 드림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내 안에 언약이 진짜 언약 되었으면 시대 것에서 오는 게 비전이에요. 시대 것에서.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흐르고요.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세요. 우리는 나고 죽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심지어 천사들도요 죽지 않는 영물이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모세 얘기를 오늘 성경 갖고 상상하면서 막 보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똥똥똥똥 했더니 모타가 달려가지고 그게 딱 마침 바로의 공주의 목욕하는 하숫가루 촥 똥똥똥똥. 우린 이미 알죠. 그 공주가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기뻐할지. 왜요? 성경을 알고 그 얘기를 상상하니까. 근데 이건 팩트고 역사였다고요. 모세 엄마는 그걸 숨어보면서 저게 저 손에 가야 되는데 저게 악어한테 안 먹혀야 되는데 저게 안 뒤집혀야 되는데 저기 물이 안 새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함을 마음적했을까. 우리는 그냥 알잖아요. 그냥 불안하면서 마음을 졸여야 7명의 렘넌트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주시옵소서 8번째 렘넌트 너는 8번째. 여러분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이 감각이에요. 그 시대에 대한 그거를 넘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천사는 이거를 영상으로 다 알아. 우리는 상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 시대의 흐름들이라고요. 반드시 수많은 게 일어났는데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전도 때문에 선교대회를 하고 쫙 전 세계 237개 나라를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기에 주역되는 렘넌트를 꿈꾼다고요. 그런데 뭐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줄 아세요? 이 시대에 적어도 엄이라면 적어도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 대회만큼 태영아 수련회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태영아의 수련회 올 상황이 아니다. 태영아 운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셔야 돼요. 왜요? 이게 수직적인 선교예요. 수직적인. 내 밑에 아이에게 이 언약이 전달하지는. 그래서 바로 사탄으로 배변되는 바로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없애라. 아들을 죽여버려라. 후대를 없애라. 여러분 그 감각으로 오늘 애 하나를 길러야 돼. 어쩌다 보니 시집을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 인간을 꼭 닮은 애를 낳아가지고 갈수록 나하고 다르고 갈수록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시어머니 같은 이 느낌적 느낌. 거기서 그냥 갈등하고 그래도 나는 언약의 어미가 될 거야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안 쉽죠.
어려우시죠?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이제 둘째를 드디어 대학에 보냈거든요. 끝났어요, 전 사실은. 진짜 좋네요. 미안합니다. 저 5년 아침 도시락 쌌고요. 아침 도시락을 왜 싸냐? 밥을 안 먹고 갈라 하니까. 가서라도 먹어라. 저는 5분 안에 정말 괜찮은 먹을 만한 주먹밥을 쌀 수 있는 달인입니다. 그럼 6년쯤 싸고 나면요. 도시락 끝. 이렇게. 그걸 싸면서요. 예, 제가 우리 저기 전도학교 강의에서 자주 했을 거예요. 그럼 엄마면 당연히 아침잠이 없느냐? 나이가 들면 잠이 없다더니 누가 한 소리야?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나이가 들면 잠이 없다더니 누가 그딴 소리를 했나요? 난 왜 이렇게 아침마다 잠이 퍼붓나요? 애 깨우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 엄마는요, 엄마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살려라고, 내가 엄마였지, 이 버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애가 어쩌다 이럽니다. 엄마, 나 내일 아침에 도시락 싸지 마세요. 왜? 왜? 그럴 때는 아이한테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왜? 그러면 안 되지. 내 속에 내면에는 왜? 엄마, 내일 아침에 친구 만나가지고 뭘 하나 사 먹고 뭐 생과일 주스하고 뭘 사 먹고 그러려고? 탄수화물이 필요할 건데 아침에는 아이 됐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어미의 수고는 당연한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진짜 아침마다요 속이 터져가면서 진짜 버텨야 돼 이거를. 이렇게 약간 혀를 확 깨물고 때로는 이렇게 밤잠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돼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랬구나 싶어요. 엄마면 무슨 슈퍼 울트라 파워 무슨 이거 팍 올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더라고요. 한 게 아주 비보를 전해드린다면 애가 좀 크면 편해질 것 같으시죠? 태영아만 지나면 저는 그랬어요. 이 아이가 한창 기고 막 그 배밀이 하고 할 때 혹시 걸음마 배울 때 진짜 많이 자빠지잖아요. 오죽했으면 저는 띠를 하나 제 아들아이 머리에 해놨어요. 하도 머리를 접어가지고 멍이 계속 여기만 드는 거예요. 여기 앞장구니까. 제가 느슨한 머리띠를 하나 이렇게 항상 테니스 머리띠 같은 걸 해놓고요. 박아도 여기를 박아라. 그 정도로 걷기만 해도 좋겠다. 안 넘어지고 걷기만 해도 내가 좀 살겠다. 왜요? 계속 따라서 우리 이거 계속 하잖아요. 그죠? 강대상에 올라온 애를 선원 내릴 가봐야 정말 엄마입니다. 예. 우리 애는 그런 법이 없어요. 내 옆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 끝까지 앉아 있어요. 좋은 아이 아니에요. 예. 인생의 전반, 이거는 제가 증인으로서 저는 지금 상담 현장에서 엄마들하고 상담까지 하는 너무나 많은 문제아들을 임상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 아니에요. 쑥떡두구리 얼마나 순한지. 왜 순한지 아세요? 별로 안 예민해요. 불편한 게 없어요. 맛있어? 응. 에이, 말해봐. 진짜 맛있어? 응. 다 맛있대. 그러면 연구원 이런 건 되면 안 돼요. 그냥 쑥떡두구리. 뭔가 예민해가지고 고기를 씹는데 닭 가슴살은 삼키는데 다리살은 뱉어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이렇게 질문 받아봤어요. 그럼 반대일 것 같지 않으세요? 닭다리살은 좀 족족하고 닭가슴살은 퍽퍽하잖아요. 왜 닭가슴살은 삼키는데 닭다리살은 뱉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감각의 문제거든요, 아예. 그럼 내가 싫다는데, 내 감각이 싫다는데 거기다 너는 왜 그러니? 얼마나 예민한 아이예요. 이런 아이가 이제 연구원이 되면 이게 뭐야? 왜 이럴까? 약을 개발해야 되겠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죽지. 이런 쑥뚝뚝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담아놓으신 것이 그게 무엇이었건 얼마나 귀하고 선한 것인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엄마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눈에 뭐 들어와요? 순해야 되고 바르게 가야 되고 꽃 피워야 되고 탁 나와가지고 암송 잘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 쟤는 진짜 랩런트 같고 아무리 따라해도 눈망울만 멀뚱거리는 애 보면 이건 내가 무슨 밥을 나눴나? 영적 문제가 있나? 자세히 보니 내 상태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태영아 안 가야겠다? 이게 프로세스예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를 보는 눈이 탁 열린 채로요. 이거 안 되면요. 지금은 그래서 걷고 저는 진짜 어린이집 가면 날개 달 줄 알았어요. 내 삶에도 드디어 날개가 달리는구나. 근데 어린이집을 보통 아침 9시에 가잖아요. 오후 2시 반쯤 와요.
그 시간만 내 안에 있어도 엄청난 시간이 생길 것 같아서 갑자기 안 하는 청소는 다 할 수 있고 메시지 녹취를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고 뭔가 내 영적인 거 삶적인 거 다 할 수 있을 거야 한데 경험해 보셨나요? 예. 어떻게 그렇게 오후 2시 반이 빨리 오는지. 집구석은 그대로고 씻지도 않았어. 아침이야 급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나갔지만 들어올 때 이래 나가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 이제 머리 대강 묶고 그래서 그 마음이 뭔가 어디 상해. 여전히 지쳐. 근데 애가 와가지고 어린이집에 있었던 너무나 많은 복을 뱉어내요. 여러분 애가 거기서 그 삶을 그 자기감을 그걸 견디느라고 그 선생님 눈치 비비 다 맞춰주느라고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어주느라고 이 아이 안에 뭐 어떤 거품이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애가 와서 이유 없이 애 엄마한테 계속 시비를 걸어요. 근데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니? 왜? 말을 해. 뭐 때문에 그래? 애 입장에서 이걸 언어화를 다 발달을 한다면요. 참 안 살고 싶다. 이게 애들의 언어예요. 예. 그만한 걸 아이들이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사실 여러분 아니에요. 둘요? 셋요? 지네끼리 놀아 하나 키우죠. 12년을 그 짓을 해야 돼요. 둘 낳으시죠. 그것도 터울 딱 맞춰서 미리 계획하고 놓으시죠. 5살, 6살 되면요. 지네끼리 친구 되고요. 어중간한 털. 아니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갑자기 근데 또 감각이 왔는가 봐. 이제 낳기로 했어요. 낳았더니 한 터울 6살. 예. 어중간한 게 이제 3살 된 동생이 9살 된 애 노트 다 찢어버려 그냥. 엄마 누가 둘 낳으면 편하다더니 그렇게 터울 있으면 안 편해요 여러분. 이런 계획도 계산도 안 없어. 내 인생의 어미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 끝나면 편할 것 같아. 초등학교 가보세요. 요즘엔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가요 정말 10대에 시작이 되는데 10대 10살에 시작이 돼요. 제가 예전에 여기 와서 강의했던 거 들으셨던 사역자들 생각나시죠? 남자 아이들의 문제가 15세 중2병. 공식 언어인데 요새 중2병 단어 잘 안 써요. 왠지 아세요? 다 땡겨졌어요. 다. 중2병 아니에요 요즘에는. 요새는 중2 되면 그냥 구분될 뿐이에요. 공부를 하기로 결정한 녀석과 포기한 녀석과 두 정도의 부류로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그냥 결정되는 공부를 하기로 결정한 아이들이 그때서 자기의 정서적 결핍을 알고 해도 안 돼요. 뭘 해야 하나요? 난 안 될지도 몰라. 여기에 시달려요. 랩넌트 얘기입니다. 포기한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를 삽니다. 그냥 이렇게. 차라리 그 애가요 지길 찾아가고 지비전 발견하고 훨씬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 안에 뭐 들어있어요? 뭔가 꽃이 펴야 돼. 뭔가 증거가 팍팍팍 나와야 돼. 오늘 증거 오는 게 죄송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증거가 언제 팍 나와야 되나? 고등학교 2학년 때쯤 팍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안 느껴지시죠? 지금부터 랩넌트가 되어서 복음이 각인된다면 그땐 정말 꽃을 피우지 않을까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래서요 해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 지나갈 때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젖먹이 엄마들이었어요. 걱정 있나? 젖만 물리면 되잖아. 소망이 넘치잖아. 소망이. 너도 랩넌트, 엘리트, 써미 눈물이 흘러도 주님 복음 엘리트가 되게 하옵소서. 뭔가 자존감도 올라와. 근데 이제 고등학생 애들 기를 때는 증거가 막 나오기 시작해. 희망을 말할 수도 없어. 죄책감이 뒹굴러야 돼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래야 되는 시간표가 와요. 멀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누가 그러잖아요. 재정 전사님 메시지를 듣고 나면 결혼이 하기 싫어지고 애 낳는 게 겁나기 싫어져 시작하고 네, 현실이고요. 그런데요 많이 엄마 된다니까요. 많이 아빠 된다니까요. 심지어 언약까지는 엄마 아빠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한 시대에 랩넌트 운동이 꽃을 피우는 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천천만만의 교회사에 그런 법이 없었어요. 이 메시지가 흐르고 2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우리는 이 후대에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WRC에서 마무리 탁 모임할 때 제가 항상 우리 전체 총괄들 모일 때 하는 질문입니다. 내년에도 이 대회를 합니까? 왜요? 이건 유 목사님이 내년에는 더 올 거야. 그래서 우린 따라가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안에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감각 정도는 가지고 가야 돼요. 2만 명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촛대가 넘어지면 이 흐름이 이제 끊어지면 왜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지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 애달픔으로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후대가 진 어미 때문에 내 오늘 애 안에 있는 증상을 좀 두시고요. 내가 엄마란 것 때문에 실실실 웃음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웃음이 약간 썩소일 수도 있어. 사실은 죽을 것 같은 거 알아요. 죽을 것 같은 거. 진짜 애 때문에 잠 못 자보면요, 저런 소리 못 하시지. 그거 저 알아요. 정말 끊임없이 이유를 모르고 계속 짜증낼 애 하나를 두고 랩런트가 맞는데 부끄럽기까지 해, 교회 가니까. 말 하나 안 통하고 과음질을 교회 가서 들어누워버린 내 아이를 두고. 여러분은 포기하고 여러분은 당황하시는데 하나님 당황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어미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걸 좀 타고요, 오늘 와야 되는데 전부 오늘 현장이야. 그래서 엄마들이 태어나 사역하면요, 여기 우리 한나랑 이제 엄마 막 되겠네, 이제 랩런트들이 막 엄마가 돼가지고 막 뱃벌떡벌떡 웃겨 죽겠어요. 저는 귀여워 죽겠어 진짜. 근데 이 엄마들의 그릇이요, 아이를 위한 첫 양말을 사는 날로부터 그 크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머 예뻐라, 신생 앞에 넷저기를 사고, 내 아이 사이즈가 요만해진다고. 시대까지 갈 것도 없어. 오늘 그냥 예뻐 죽겠고 뭐 되면 좋겠고 이제 막 소망이 충만해. 그래서 아기가 진짜 할렐루야 하고 태어날 줄 안다니까. 밤에는 자주고 낮에는 웃고 막 똥 싸도 막 적당히 있다가 딱 알아서 막 그냥 어딜 가서, 특히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확실히 자주고 아니면 쌩긋쌩긋 웃어주고. 죄송합니다, 정반대로 가는 아이를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정반대면 정반대. 그쵸? 네. 모세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모세가 좀 안 울었으면요, 요괴배시 울지마 너 울면 죽어,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울음을 그칠지어다. 그러면 탁 그쳐 안 좋기 때문에 갈대상따에 태웠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되었어요. 왜? 너무 우니까. 모세가 울었대요. 위로되죠. 너도 모세처럼 우는구나,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우니? 살아있어서 우는 거야. 네. 이 감각들 자체에서 시대적인 게 오고 나면요, 그 안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것을 꿈꾸십시오. 무엇을 꿈꾸십니까? 대부분의 이 꿈은요, 언약적 서밋 무슨 이런 단어들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사실은 내 어릴 때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것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뭐가 되면 좋겠다,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한 보따리 가진 데 이제 거기다 이제 언약을 갖다 붙이는 작업을 계속해요. 예. 그랬더니 어느 날 핀트가 안 맞기 시작하죠. 거기에 심지어 내 한이 들어가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됐어. 너는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어릴 때부터 진짜 무용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 제가 5살도 되기 전 저희 딸아이를 무용학원 데려갔다니까요. 무용을 해. 싫어. 여자는 무용을 해야 돼. 아니 왜 싫어? 싫어. 아니 그러면 한 달만 해봐. 왜냐면 저는 그 무용학원이 너무 다니고 싶었는데 시골 마산에 무용학원 딱 한 개 있는 거기에 너무 비쌌어요. 저희 부모님 가정 환경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합의를 보고 쇼부를 본 게 피아노를 배우게 해주겠다 이거였거든요. 저는 피아노가 말고 5살도 되기 전에. 근데 사실 저희 딸아이는요, 지금도 약간 별로 이렇게 애교가 많고 저스럽지 않아요. 괜찮아, 됐어,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내 속으로 나와 전혀 다른 여인이 나올 수 있을까 싶게 달라요. 제가요 막 가가지고요, 마른 인형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어릴 때 마른 인형이, 요새는 밥이고요, 우리 어릴 때 미미였어요. 미미가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요. 미미 있는 친구들 옆에 붙어 미미 한번 만져보는 꿈을 가지고 우리 엄마는 그 미미를 나한테 왜 안 사줬나 몰라. 한 개만 사주면 되는데 저는 그 미미를 못 가져서 종이 인형을 사과 박스로 갖고 있어요. 종이 인형 그 당시에 20원이면 하나를 샀고요. 저희 세대는 아실 거예요. 그걸 가위로 다 오리잖아요, 그죠? 인형 옷 이렇게 걸쳐서 입히고, 그죠? 그걸 한 박스 갖고 있는 게 내 자부심이야. 그런데 그 한 박스하고 누가 미미하고 바꾸려면 저는 바꿀 수 있을 정도야. 그래서 갓난 아이인 여자아이를 데리고 맨날 장난감 코너를 가서 미미를 보여줬어요. 아우 예뻐라, 아우 예뻐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엄마가 사줄 거야. 싫어. 아니 왜 싫어? 예쁘잖아. 이거 아무거나. 봐봐, 이게 싫으면 이거 봐봐. 니는 좀 취향이 서양적이야. 야 바비 봐봐, 바비. 싫어. 그리고 공룡을 사네. 예. 여기 어디에 언약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내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거든요. 내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왜 여러분의 기도가 스트레이트인 줄 아십니까? 내게 복음 때문에 위탁하신 하나님의 것이 내 자녀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시대의 어미들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뒤죽박죽 엉겨 있어. 그래서 이 아이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 앵무새처럼 하는 그 고백이 아니에요. 물론 그 각인에서부터 시작돼. 그건 심지어 어떤 거냐면요, 정서구 분위기예요. 정서구 분위기. 기억하십시오. 4세 이전에 기억내가 없다니까. 4세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심지어 단어를 형상으로 탁탁탁 사진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것과 안 하는 건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심지어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집에 흐르는 무드가 더 중요해요. 무드가 탁 들어가면 따뜻하고 좀 안정되고 깔끔하고. 제가 여기 정말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본 장면이 의자와 이 앞에 나무를 대놨어요. 이 나무 이게 넘어져서 대놨대요. 일단 처음 봤어요. 저는 교회 생활을 40년 넘게 했음에도 와 신기하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 앉았죠. 제가 첫 마디가 이랬어요. 와 이거 되게 안정감 있어요. 예, 되게 안정감 있어요. 이게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밑에서 저 무의식적인 불안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를 탁 잡아놔서 쳐놨어. 그 안에 계시면 되게 안정감 기본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불안 높은 애들은 여러분 테두리법이라고 해서 스케치북을 줘도요, 뭔가 먼저 그리는 거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럼 그려봐, 엄마가 그려줄게, 자 토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선을 탁 그어주세요. 색연필 가지고 이 안에다 네가 원하는 걸 그릴 수 있어. 뭐죠? 편안한 거예요. 뭔가 요한은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 테두리법이라고 해서 그 심리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 높은 아이들한테 저희가 쓰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집이 좀 안전하고요, 집이 좀 편안하고요, 집이 좀 따뜻해야 돼요. 집에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 지가 엄마인지 모르는 엄마 말고, 엄마가 뭔지 모르는 엄마 말고, 죽겠다고 다크서클 이만큼 나오는 엄마 말고 어미가 있어야 돼요. 집에 가면 아빠인지 모른 채 게임하고 있는 아빠 말고, 아빠인지 모른 채 계속 짜증내고 잔소리하는 아빠 말고, 시대의 아비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끝나요. 그게 미션홈이고 그게 복음 육아예요. 엄마가 지속도 안 되는 걸 이제 세미나 한번 듣고 가면 이제 여러분이 분위기를 바꾼다면서 뭐 하실 수 있어요. 뭐 합시다. 그거라도 합시다. 네. 이런 특강 하나 듣고 나면 막 암송대회 한 번 있으면 막 갑자기 온 집에 성경을 쳐바르고 막 이랬다가 어느 날 싹 없어져. 그리고 엄마가 입을 닫아. 계속 누워 있어. 짜증을 계속 내. 애들이 사는 곳은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아에서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복음 육아라는 건 아이의 어린 시절에 제일 중요한 건요, 심지어 엄마가 복음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복음 가진 게 솔직히 말해 사역하는 저도 엄마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복음하고 이제 막 복음 받은 엄마하고 누가 더 설명 잘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애들은 막 복음에서 푹 불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엄마의 에너지 수준이 집 자체의 그 무드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 집안이 따뜻해야 돼요. 집에 가서 신랑이 계속 잔소리하면 아내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하물며 남편들이, 요즘에 태영아부에 우리 엄마들 보면 신방 가면요, 남편들이 한번 약간 하소연 비슷하게 해요. 집에 가는 거 안 같고 도살장 가는 것 같아요. 싫어합니다. 왜요? 집에 가면 쉬고 싶거든요. 쉬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입장이 뭐죠? 나 오늘 하루 종일 애랑 있었어. 내가 낳았어? 나만 낳았어? 당신 아빠 아니야? 당신은 뭐해? 심지어는 그게 심하면요, 엄마가 탁 안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비로소 남편이 도착하면 화장실을 간대요. 남편이 회사를 마치고 왜 빨리 가야 됩니까? 마누라 오줌 누게 해주려면 빨리 가야 돼요. 그런 집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집이 어쩌다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늦게 모시라고 센 예화를 들긴 했어요. 근데 이와 비슷해요. 그냥 항상. 그래서 심지어 아빠가 안 도와주면 예배를 못 오는 엄마가 정말 많아요. 예배를 와야 된다 이 말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예요. 엄마. 여자예요. 거기다가 동시에 7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여인이에요.
마늘 까면서 텔레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 받으면서 문자 답 주면서 감정불감 다 느끼고 저녁에 나중에 뭐하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오직 한 개밖에 안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저 남자는 왜 저럴까? 아니요. 그분들은 한 개밖에 안 되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야 소를 잡아오건 호랑이를 잡아오든 사냥이 가능해요. 충만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여자들은 충만 정복 못해요. 이건 왜 저럴까? 저건 왜 저럴까? 아까 그 사람 이 말 말했을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너무 생각이 많아. 그래서 그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미 안 맞는 데다가 육아에 팍 부딪히죠. 거기다 대놓고요. 오늘 나는 죽을 것 같아. 겨우 왜? 교회 안 가면 그 언약이라도 안 붙잡으면 나는 언약 랩런트 못 기를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교회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인상 쓸 수 있습니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언약 아는 척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요. 이 반복인데 둘째는요, 셋째는요 이러면요. 무슨 소리, 그런 심한 소리를. 그 애들이 다 랩런트들이에요. 이건 제가 애 더 낳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출발이 틀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언약의 한으로 삼으신 세계의 복음화를 두고 내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콜링이 뭐냐면요, 시대의 엄이라고요. 여기서 쉽다 그러다가 아니야. 이 자체가 메시지야. 이 아이에 있는 이 모든 증상이 꼭 필요한 과정이야. 내 한이 아니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말 길러내겠어. 한번 느껴보세요. 왜 마음밭이 중요한지. 이 아이들이 정말 강단에서 복음이 쫙 들어가서 그거구나. 그 그날이 있어요. 그건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죄송하게도. 단 우리는 꿈꿀 수 있을 뿐이에요. 그 꿈은 진짜 수도 없이 꿨어요. 제 기도였어요. 하나님 동력자로 보호자로 내 아이들과 가게 해주십시오. 올해 우리 RTC 오늘 뉴스에 나왔죠. 영성합숙이 있어요. 이번에 130명 모였다. 제가 지난주에 영성합숙 진행을 했고 랩넌트 총국에서 하는 합숙이에요. 랩넌트 영성합숙은 랩넌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누구라도 와도 되는 합숙이에요. 저하고 박성진 목사님하고 그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태영아 사역자잖아요. 그 영성합숙을 시작합시다를 왜 만들었냐면요. 어린이 합숙, 중고 합숙.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영접을 우리 아들은 11번 했대요. 지입이에요. 태영아부에서 했고 유치부 합숙 가서 했고 유치부 합숙 3번 했고 초등부 수련회 가서 했고 초등부 합숙 가서 했고 다락방 갔더니 또 하겠냐 해서 그냥 하겠다 했대요. 그래서 또 했고 진짜 거는 엄마한테 했고 지금 11번쯤 예수 영접한 것 같대요. 예수 영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가 같이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일까요? 우리의 자녀를 두고. 제가 영성합숙 만든 이유는요. 이거 하십시다. 내 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려줄 길이 없어요. 제가요. 여러분이 볼 때에 저분이 말을 못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래봐야 엄마 잔소리야. 엄마 잔소리. 청소년 그 사춘기 때요. 엄마 말이야. 엄마 말.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앞에 메신저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영성합숙했고요. 이번에 11기였거든요. 저희 아들이 하는 말 영성합숙 11번 참석했어요. 이래요. 다 참석했어.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내일 모레 다음 달에 이제 군대 가거든.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안 갈 수 있어.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우리 아들이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거기 계시오매 어디로 가오리까 이러고 왔어요. 예, 제가 제 아들하고 제일 갈등한 고등학교 때 뭐라 했냐면 야, 너 영성합숙에서 엄마 말씀 들으면 은혜 받는다 그랬지? 너무 좋다 그랬지? 그 메신저가 엄마야, 엄마. 그 엄마가 말하고 있으라니까. 아니야. 메신저인 엄마만 좋아. 엄마 싫어. 그래서 저희 아들 방에 뭐 써 있었다고요? 웬만하면 들어오지 마세요가 정말 오랫동안 붙어 있었다고요. 웬만하다 이러고 들어갔다고요, 제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예? 아이들한테는요, 오늘의 나와 우리 엄마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말 한쪽까지 가슴에 있죠. 사진 보고 여러분 생각 안 난 거 있어요? 요때 요 목티 이거 보풀이 일어나도 입혔지. 왜? 참 고마운 옷이야. 키우다 보면 묻어주고 싶은 거 있어요. 그 신발. 어미가 안 쓰면 모르는 게 하나 없고요. 저는 심지어 어디 캠프 가가지고 제가 모르는 사진이 있으면 화가 나요. 다 키워놓고 보니까요. 그땐 사실 캠프 가면서 애들 떼놓고 간다고 완전 날개를 단 것 같이 갔거든요.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가 사랑해, 엄마는 현장 살릴 테니 너는 할머니를 살려라,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억울해요. 그때 같이 있을걸, 그때도 같이 있을걸. 끝나버렸어요 저한테는. 이게 이 축복 모르겠죠. 아유 전사님 참 한번 해보고 말하지. 너무 빨리 끝나버려요. 아이들에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전달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복음을 깨닫는 게 여러분 막 하긴 싹 둥둥둥둥 떠내려갈 세상에서 우린 살고 있다고요. 거기에 엄마들이 소망의 닻이 돼줘서 밑에 팍 쳐박고 있어줘야 돼요. 둥둥둥둥 배가 떠다니는 것 같은데 절대로 이 언약 주변에서 떠나가지 않을 닻이 돼줘야 돼. 부모가 탁 주. 근데 엄마 자체가 이랬다 저랬다 울었다 웃었다 은혜가 됐다 헤맸다 막. 그래서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은요 아이들을 두고 사역하시면서 시대의 비밀을 아는 영적 전문가 되실. 제 건 오늘 적을 것도 없습니다. 단어 몇 개만 적고 끝내겠습니다. 시간도 짧고요. 예수 믿을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영적인 게 포함된 단어예요. 렘넌트 영성합숙 가면요 제일 처음에 듣는 얘기,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가? 우리 안에 영성이 있어. 예수 믿음과 동시에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하늘의 신비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후서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고요. 이 자체를 알지 못하게요. 그거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 무당보다 조금 더 센 사람들이야. 무당보다 좀 더 센 사람들이야. 왜요? 영적 존재, 귀신 정도가 아닌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계획이 뭔지를 생각하는 존재가 됐다고. 이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가 쉽습니까? 정말 전도해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거리 찬양을 하는데요, 저 임마누엘교회 요즘엔 지금 하여튼 안 한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탁 저는 그 전도사잖아요. 거리 찬양하는데 이제 유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탁 가시고, 저희 목사님 비서니까 차에 계시고, 저는 이제 전도사니까 같이 추운데 탁 하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요 얼굴이 이렇게 팍 얼어가지고, 애는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애도 무슨 하이디 소녀처럼 이렇게 있고, 탁 옆에 갔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니야. 근데 너무 부럽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죠. 전도사 아닙니까? 딱 복음을 전했는데 울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건 전하지 못하고, 그게 토요일 밤이었어요 또. 그래서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교회에 오겠냐? 그러면 태영아 예배라는 게 있고 엄마들만 편하게 와서 부담 없이 말씀드릴 수 있다니까 오겠대요.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 시대에만 해도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좀 있던 시절이었어요. 휴대폰이 다 있는, 요즘엔 진짜 다 있잖아요. 근데 투지폰. 그런 시절에 전화가 있더라고요 또. 전화번호 받았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그 집을 찾아가서 차로 엄마와 아기를 태우고 교회를 가겠다 했어요. 차를 탁 탔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시대적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앞에 아기 엄마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태우러 갈 거예요. 유 목사님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안 올 거로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안 올 거로 그 전화번호를 맞게 받았나? 왜? 전화번호 맞는데 내일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뭘까?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수많은 전도를 하는 중에, 근데 그 사람이 감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였거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더 서둘러서 그 집 앞에 갔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이게 이 전화인지도 모르겠어. 그 순간 딴 번호인가 하니까 더 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딴 사람 걸까 봐. 대문 앞에 갔어요. 사람이 안에 있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줘요. 잠깐 느낌이요. 쉿!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띵동띵동을 누르다가 그냥 오는데, 이야, 정말 현장에서 전도해 보신 분들은요, 한 사람이 복음이 귀에 들려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해가 돼, 그것 때문에 내 몸에 전율이 일어. 그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 이게 기적입니다. 그걸 두고 성경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영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되셔서 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만나야 되는 인간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셔. 예수면 만날 수 있어. 예수만으로 만날 수 있어.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나는 왔어. 그 예수 이름이 이런 거였구나. 이게 영적인 거예요. 적어도 이거 아셔서 구원받으셨고, 이거 아셔서 여기도 오셨고, 이거 아셔서 언약 육아를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되세요. 전문가 되어야 해요. 적어도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세요. 오늘 제가 와가지고 김용옥 장로님하고 오랫동안 얘기 나눴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로님을 이제 안 지다 우리가 이 사역하고 그죠, 장로님은 15년 이제 퇴역한. 초창기부터 같이 알았어요. 사귐이 있어요. 따님이 누군 줄 알고요. 매일 요괴배학교를 집에서 한대요. 장로님, 오늘 여기 서야 될 건 제가 아니고 그냥 장로님이 서서 그냥 간증 요만큼 해주시면 더 도움 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저분을 알거든요.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사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엄청 친하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고 장로님 저를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제가 많이 어린 사람이잖아요. 저기 앉아서 저 영적인 걸 가지신 분이 제 강의를, 제 메시지를 들어주시고, 이런 관계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친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랑 사귀며 살고 계십니까? 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좀 더 알면, 와, 유 목사님하고 전국 세계 갯바위를 제일 많이 가본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저 낚시 전문가입니다. 저도 물때를 볼 줄 알며 저 여에 고기가 붙어 있겠다 볼 줄 알아요. 물 흐름을 보니까 본류에 던져야겠다 이런 거 볼 줄 알아요. 완전 서당계거든요. 제가 서당계 3년 하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한 7, 8년 따라다닌 것 같아요. 무슨 각종 갯바위를. 저는 여러분보다 이 목사님과 더 사귐이 있어요. 위치가 그랬어요. 비서거든요. 그래서 심부름할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사귀어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이 목사님 낚시 가시는 뭐 상상되시죠? 여러분은 상상인데 저는 영상이라니까. 새벽 2시에 배 타보셨어요? 새벽 2시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포인트를 섭렵하기 위해서. 새벽 2시. 전 남자들의 정신세계를 존경합니다. 그런 배를 타는 중에 여자를 총 본 게 5명이 안 돼요. 그중에 저는 항상 있지만 남자들 한 명 한 명이요. 그 바람 부는 갯바위에 혼자씩 알알이 박혀 있어요. 빠져 죽으면 으악 소리 질러도 옆에서도 몰라요. 왜? 파도 소리가 얼마나 센데 위험해요. 새벽 4시에 딱 도착하죠. 불빛 요거 하나, 요 앞에는 요거 하나 가지고요. 미끌미끌한 바위 위에서요. 거기서 균형을 잡고. 이야, 그런 정신으로 애를 길러주면 마누라들이 이고지고 살 텐데. 온 정신이, 남자들의 정신세계를 존경합니다. 저는. 이야, 대단하다. 이게 왜 그렇게 좋은 거야? 이 목사님 말씀하시죠. 낚시를 모르면 인생을 몰라. 예? 재밌죠? 이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더 재밌죠? 예. 왜 그렇습니까? 궁금하니까. 어떤 면에서 전사님은 그랬구나. 목사님하고 낚시만.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2시에 갯바위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님 어르신 제가 이 화장실 이러면 저 용기한테 우산으로 가리주라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할 수 없죠 뭐. 네, 한겨울에 우산으로 갯바위에서 가린 채로 해보셨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나는 힘든데 듣는 사람은 우와 좋았겠다. 왜요? 저는 사귐이 있으니까. 하물며 사람하고도 그럴진데 하나님과를 알아가는 그 사귐의 자리에 어미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대한 비전이 진짜 담겨요. 그때부터 꾸는 게 꿈이에요. 뭐가 되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가 아니고요. 이게 비전이란 단어도, 언약이란 단어도, 거기서 난 드림이란 단어도, 우리가 그린들은 이미지란 단어도 그 상이 플라톤의 이데아 아닙니까? 그 이미지를 그려라. 아니요, 이건 정말 영적인 얘기예요. 말세에 내가 남녀종에게 물붓듯 내 영을 부르니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영적인 얘기라고요. 그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전문가가 되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시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친밀함이 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아유 무서워. 이거 하나면 벌 받겠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인정함으로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 따라 삼가고
그 관계가요. 애 기르는 동안에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에너지 때문에 울고 웃으셔야 돼요. 어차피 밤에 안 자는 애를 우리가 수면제를 먹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밤에 왜 안 자는 줄 아세요? 생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애가 밤에 잠만 자줘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젖을 그래서 잤죠. 물려보셨죠? 뭐 합니까? 문과 동시에 잠들어요. 빼면 깨요. 물리면 자요. 빼면 깨요. 엄마들이 나중에 누가 모유가 편하다 했어. 제가 이 말 했거든요. 아니, 젖병은 남편도 좀 먹여줄 수 있잖아. 이 모유는요, 내 가슴에만 달렸네? 이걸 떼줄 수도 없고요. 누워서 먹이세요, 누워서. 태어나자마자 누워서 먹여야 돼. 이걸 앉아 먹이면 엄마 이거 어깨 다 내려앉아요. 근데 저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 없어요. 딱 맞게 돼 있어, 원래 이게. 누워서 먹이세요. 그래서 저는 첫애 기를 때요, 똥기저귀 한 번을 남의 손에 안 맡겼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밑을 다 찢어서 앉아도 요즘엔 동그란 희한한 반석도 나오대.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요새는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탁 앉으면 아프지도 않아. 근데 몸을 이렇게 해서 왜요? 너무 예뻐서요. 친정엄마가 기저귀 갈리는 걸 제가 못 보겠죠. 애기 기저귀를 남의 손에 한 번도 안 갈렸다니까, 제 첫애는요. 네. 다 갈렸어요. 심지어 막 그 똥이 막 잼 같잖아요. 잼. 발라 먹어볼까? 얼마나 예뻤는지, 그죠? 그런 저는 좀 이상하고 유별난 엄마예요. 그때도 저는 이미 태영아 전도사였고요. 그 예쁜 애를 가지고요. 애들이 왜 울어요? 왜? 생후. 태어나서 아이들은요, 평안한 천사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불안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난 나야, 넌 너야, 당신이 우리 엄마가 말하던 그 원수 우리 아빠군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압도될 것 같은 불안 때문에 때로는요, 내가 없어질 것 같아. 없어지기를 결단하는 게 영아 돌연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아 돌연사, 심정지 사망이에요. 그럼에도 사망 원인이 없어요. 그거를 물론 정신분석에서 그렇게 해석할 뿐일 수도 있어요. 의학적으로 뭔 소리야? 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태어나서 아이들한테는요, 이 출산분만 환경이 어때요? 전부 다 엄마를 위한 거죠. 수술실 불이 얼마나 화난 줄 아시죠? 요새는 저도 많이 낮췄어요. 요새는 수중분만도 많이 하더만요. 저희 때도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돈이 많이 드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라마즈 호흡법 분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 애 넣는데 남편이 들어올 수 있고 독실에서 애를 놓을 수 있대요. 저는 이제 부산에 좀 낙후한데 유명한 일신기독병원에서 첫애를 낳는데, 그래서 라마즈 호흡법이 뭔지 알죠? 끝에 이제 진통이 오면 호흡법이에요, 호흡법. 그리고 이 수축과 이 안에 대해서 사실은 애 넣을 때 엄마들이요, 계속 힘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애 안 나쁜 사람들이 연기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아파요. 5분 간격이란 말은 5분 동안 안 아프고 약 30초 길면 짧게는 15초 진통이 와요. 그럼 15초 진통이 안 올 때는 힘을 빼서 릴렉스, 이완, 내가 태어나서 제일 좋았던 때를 연상하는 거야. 온몸에 힘을 빼서 힘을 축적하세요. 다시 진통이 오면 그걸 버티면서 막상 진통이 오니까 욕이 나오더만요. 남편이 옆에서 호흡하자, 같이 하자 이런데 진짜 탁 때리고 싶더라고. 조용히 하세요. 호흡 같은 소리 하네 지금. 그 말 한 번만 더 하면 이렇게 돼요. 그만큼 아프더라고, 그죠? 네. 그래서 애 낳았어요. 엄마가 제일 힘들 것 같죠? 아이가 제일 힘들어요. 뭐죠? 가장 안정된 공간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그 따뜻하고 그 부드러운 물 속에서 그 방화원목 속에 있다가 갑자기 팡 뭐가 터졌죠. 숨이 막힙니다. 이제 폐호흡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탯줄을 끊으면 폐호흡이 나오면서 앙 하는 게 폐호흡이 시작이 돼요. 그 과정에 이 시스템이 바뀐다는 게요, 신생아한테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두려운 일일까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뭐 갑자기 춥죠, 밝죠. 이 느낌 자체가 인생이 처음이야. 근데 막 때려 또 울으라고. 왜 때려 맞는 거 처음이야. 내 정신이 아니야. 뒤꿈치 바늘로 푹 찔러 막 입에다 푹푹푹푹 하면 막 불안이요. 순간
죽을 것 같은 불안을 아이들은 느낍니다. 그 불안에서 아이가 지쳐서 자는 거예요. 왜 애들이 흑백 모빌 보는지 아세요? 흑백 모빌? 하나님이요 칼라로 눈을 안 열어놓으셨어요. 딱 나왔는데 이 전 세계가 총천연 세계야. 압도돼 버려요. 서서히 눈이 열리게 해놨어요. 15cm밖에 안 보여요. 엄마 얼굴밖에 안 보여요. 뭐 할 때 엄마 얼굴? 젖 먹일 때 엄마 얼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젖 먹일 때 봐줘야 돼요. 그랬어. 아구 잘 먹네. 불편하지, 신기하지, 놀랬지, 무섭지. 괜찮아. 이건 엄마들이 엄청 잘할 것 같죠, 랩런트들이. 뭐네요? 지쳐가지고 안 맞는다, 안 빤다 이러고 있어요. 아파 이렇게 못하겠다. 일주일 딱 물리고 나면 여기 우리 랩런트가 있어가지고 딱 물리고 나면 젖꼭지 고름이 나옵니다. 그럼 이 고름을 먹어도 돼. 거기 약을 바르지 마. 그걸 3일 동안 여러분 다 경험자예요 우리 그죠? 아이가 젖을 딱 넣어서 빨면요 이렇게 참았어요 우리. 그게 딱 지나면 괜찮아지죠. 그걸 3일에서 5일 하면요 3년을 써도 괜찮은 젖꼭지 상태로 바뀌어. 근데 이제 엄마들이 이 고비도 못 넘겨. 그런데 이걸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젖꼭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근데 이것도 배워본 적 없죠? 들어본 적 없죠? 태영아버에서 이런 거는 좀 가르쳐 주자고. 그래서 버텨. 근데 못하겠어. 그래서 오는 게 85%가 겪는 산후우울증이에요. 이 아이가 겪는 불안과 내가 겪는 불편감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찢은데 다 아물어. 괜찮아. 이 아이가 여기에서 누구를 경험해요? 심지어 이렇게 보는 엄마를요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거울 이론이네요. 그래서 이 엄마가 계속 웃어주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웃고 있는 거야. 이 엄마가 이 사람 계속 잘하고 좀 그게 자기가 돼요. 우리는 짜증이 너무 많아요. 그게 참 무서운 게 여러분 소아우울이 생각보다 현장에 넘치진 않거든요. 소아우울이 워낙 퍼센테이지가 많은 건요 이제 엄마들이 병원에 데려오기 시작하면서요. 그러나 진짜 소아인데 우울과 불안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 소아우울의 특징에 100%의 엄마가 우울해서 와 있어요. 아이들이 불안증을 겪는 아이들은 많아요. 근데 우울은 참 증상이랑이 특별해요 여러분. 독특해요. 거의 엄마가 우울할 때 엄마가 막 불안할 때도 불안이 전달됩니다. 우울이 전달되는 이 속도는요 최고 빠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기감을 느끼는 게 어디라고요? 피부 심리학이래요. 따뜻해, 좋아, 따뜻해, 나는 좋아 이런 거 없어요. 파편화 모래판으로 팍 자기감이 있는 속에 기저귀를 자꾸 가려 12번 똥을 싸잖아요. 송아지는 태어나면 여러분 4시간 만에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4시간 만에 팡팡 뛰어가지고 엄마한테 와. 괴짓고 지 혀로 젖을 빨아. 엄마가 하는 거라고는 앉아있기, 거절하지 않기, 그렇죠? 한 번씩 혀로 핥아주기. 사람은 여러분 생후 1년 동안에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어요. 뭐 때문에 똥을 싸고 또 싸는 줄 아십니까? 돌았으면 똥 싸고 돌았으면 오줌인가 싶어서 보면 똥 싸고. 그래서 지혜를 하나 가르쳐 줄까요? 애들 기저귀를 딱 가리는데 똥구멍 항문이 일자가 딱 돼 있어. 똥 쌀 거예요 그거. 에이, 이거 다 경험해보셨죠? 똥을 안 쌀 항문은요 애들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평평해 있어. 그럼 얘가 지금 거기까지 똥이 다 밀고 내려온 거야. 그럼 기저귀를 펴고 기다려. 아니면 옆을 이렇게 살살 건드려줘. 팍 싸요. 잘못하면 얼굴에 맞아요. 물똥이니까 다. 왜? 젖 먹는 똥. 12번을 갈아요. 왠지 아세요? 또 만져주라고. 또 말 걸어주라고. 그때의 사명은 복음 전달이 아닙니다. 일로 와봐. 예수가 그리스도야. 각인 복음 안 해도 돼요. 이 아이에게 그 반응해 주셔야 돼요. 만져주고 또 만져주고 쭉쭉이 또 해주고. 내가 무슨 기저귀 갈다 젖병 삶다가 가는 인생 같대. 딩동댕 맞아요. 그게 수고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위한 수고예요. 그게 이 시대의 어미를 향한 수고. 그거 제대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이가요 그 기저귀 이제 똥 싸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럼 또 손이 딴 데로 가요. 이제 안아줘 하는 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저 아이만 해도 안아주려면 일단 아빠가 안아야지 엄마가 안 된 대략 난감해. 그거는 덜 안아줘도 된다는 거야. 내 품에 쏙 들어오죠? 안아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사이즈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손 타요, 버릇돼요 하지 마세요. 네. 아이를 목마 태우는 걸 중학생을 아빠가 태우면 목 디스크가 와요. 그 시기에는 목마를 태워야 될 시간이야. 그런데요, 너무 어려도 허리가 넘어가면 큰일 나죠. 그죠? 장애 와요. 그죠? 근데 안아줘, 안 보여, 목마 태워줄까? 아빠들이 앉는 것보다 목마가 편하니까 딱 목마를 태울 나이가요, 심지어 4살? 애가 좀 작으면 5살까지. 그때에 그 목마를 타고 아빠를 밟고 엄마를 밟고 올라가서 자기 크기가 결정이 돼요. 아빠가 세상에 제일 큰 사람이야. 못할 게 없는 사람이야. 전지전능해요. 애들 눈에는. 우리 아빠는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 그거 하죠. 그 아빠가 목마를 탁, 아이가 아빠를 팍 밟고 저 멀리 보여? 보여. 아무도 못 보는데 나만 보여. 너는 아빠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이 아이가 살아갈 크기가 된다니까. 진짜 제발 좀 한번 믿어주세요. 이 에너지가 없어. 안아줄 수 있을 때 많이 안아주지, 목마 태울 수 있을 때 목마 태우라고 하나님 그 사이즈 주셨다고요. 예, 참 최지영 전사 말씀에 두서도 없고 칠판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다 가져가십시오. 제가 메시지 노트는 뭐 이렇게 이만큼 있습니다만은요. 자, 지금 제가 이 얘기 왜 드렸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요, 적어도요, 저는 이 공부를 해보면서, 제가 이거 사역하면서 공부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역하면서 석사했고 이 사역하면서 박사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제 메시지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배우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전 진짜 교수님한테 손 들고 물었어요. 이 이론이 이렇게 정확한데, 아니 이게 이렇게 책 속에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는 모르고 애를 길렀습니까? 왜 이거를 학교에서, 이건 정말, 전 심지어 이게 대체 요즘에 나온 교재인가 찾아봤어요. 1980년대부터 있었던 이론들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요, 정말 옛날 군대 현대 들어오면서 다 있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게 없어. 왜 우니 이러고 있어. 애들의 울음을 보는 눈조차 없어. 여러분은요, 엄마 전문가 되셔야 돼요. 왜요? 나 오늘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백성이잖아. 내게 아니잖아. 신랑하고 상관없어요. 부모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 알고 싶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 그래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애 길러가지고 힘들죠? 요즘에 오디오 성경이 잘 나와요. 좀 그냥 왜 이렇게 사람이 약간 습관처럼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면 다시 나오면 되잖아. 성경도 틀어놓고요. 메시지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메시지 붙잡아야지. 오늘도 메시지 붙잡아. 1번, 2번 서론, 결론, 본론, 결론. 그랬구나. 덮으면 끝 말고, 예,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부터 메시지를 탁 받아서, 주님, 오늘도 제게 이 말씀을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고민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네. 고맙습니다. 전보 치는 거예요. 전보 치는. 하나님하고 톡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 실제예요. 하나님 알아가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데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에 제일 능한 줄 아세요? 숫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2장 42절 2장 14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찾아보셨어요? 안 궁금하세요? 사랑하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결론에서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시간이 조금 더 가도 되나요? 조금 더, 예. 사랑하는 사람은 궁금하죠. 뭐해? 뭐 해주면 좋을까? 이런 걸 좋아하지? 저런 걸 싫어하지? 지금 또 뭐해? 실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액자 속에, 성경 속에 갇혀있지 않고요. 거기서 끝내신 게 아니고요.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워낙 인생들이 하나님 생각을 안 해주니까
고통을, 갈등을, 문제를 계속 주시는데 쌓인 방향 모르고 계속 끊임없이 갈 때 저 인간 때문에, 애 때문에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하다 보니 내 짜증에 짜증 그래서 엄마는 확 무너져 있어요. 예. 영적 전문가 되실 때 엄마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프로세서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생후 1년 동안 이걸 하고 나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생후 3년 4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정말 자기라는 하나로 탁 눌러붙게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팍! 모래알처럼 퍼져 있다고. 그 아이들이요. 아 좋다. 아 좋다. 이런 거 참 좋네. 난 좋아. 나는 이게 좋아. 이때 올라오는 게 나예요. 나. 처음으로 등장하래요. 처음으로. 그래서 나.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지? 넌 엄마 딸이야. 넌 소중해. 너를 사랑해. 너는 중요해. 아구 그랬어? 아구 이랬어? 아이고 배가 고프다고? 베네치타면 우리 뭐라고 해요? 각종 우리의 생각을 다 갖다 붙이죠. 아이고 기분이 좋다고. 아니 그건 아닌데. 애들 이런 게 없어요. 아이고 기분이 좋다고 이러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 이게 기분이 좋은 거구나. 어구 지금 뭔가 많이 불편했어. 아 이게 내가 불편한 거구나. 근데 이놈의 엄마들이 반응을 안 해. 눈으로 말해요. 태영아부실에서요. 엄마 어쩌고 이래요. 너 미치. 입을 열어. 계속 반응 좀 공감 제발. 이랬더니요.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 이제 저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 주위에 있는 엄마들이 이래요. 아 네가 그랬구나. 네가 지금 그게 갖고 싶었어. 그러면 엄마가 이걸 줄게. 그럼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말해라. 평소처럼 좀 말해라. 니 평소에 집에서 이래 말하나? 이러면 웃어요. 왜요? 이미 애 눈이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자연스럽단 말은 자연에 속한 거에만 우리가 붙이죠. 왜요? 하나님 정말 자연스러운 분이거든요. 딱 볼 때 어색한 거 그거 틀렸어요. 그거 딱 볼 때 이미 엄마가 오바해. 집에서 안 하는 엄마예요. 묻어 나와야 돼 그냥. 네가 지금 한 개만 하세요. 한 개만. 이 아이들이 잘하면서요. 한 번만 해줘요. 감정 조금만 처리해줘요. 감정 처리.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감정 처리해주세요. 아고 지금 기분이 좋았어. 뭐가 화가 나서 놀랬구나. 기분이 안 좋네. 짜증이 났어. 맞죠? 배가 고프구나. 아이들이 막 와서 엄마 오늘 내가 이거 했어. 이거 심한 애들 있죠. 너무 심하게 우리 집에 이거 놀이실에 들어와서 치료를 하는데요. 40분 동안요.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 진짜 이것만 하는 애들 있어요. 왜요? 그거 뭐 할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이러면 상대가 뭐라 해도 그게 집에 있어요? 와 좋겠다. 이거를 편안하게 받아본 애들은 2절로 안 가요. 왜 계속 하는 줄 아세요? 반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엄마들이 입을 안 열어.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이게 커서도 올라오고요. 어른 돼서도 올라요. 제가 작년 태영아 메시지 특강하면서 방충망 얘기해 줬더니 방충망 하나 중간에 빵꾸 난 걸 고친 남편이요. 방충망 요새 딱 요만한 게 나오대요. 마트에. 딱 고쳐니까 아내가 진짜 감쪽 같네. 진짜 잘했다. 와 돈 아꼈다. 당신 진짜 잘했네. 고마워요. 한마디 했다가 2년째 방충망 얘기를 듣고 있대요. 어디 방충망 고칠 데 없나? 또 딴 거 뭐 없나? 참 그때 말이야. 그거 딱 해서 말이야. 그게 딱 맞아가지고 말이야. 저 상담하는 엄마 얘기예요. 원래 다락방부는 아니고요. 미치겠대. 비음만 나와도 미치겠대요. 얼마나 이 아빠가 센 삶을 살았냐. 세상 이거 방충망이 뭐라고 그래. 이거 바닥 치게 해주는 게 돕는 베풀의 역할에 바닥 치는 게 뭔지 아세요? 10번을 말하면 사실 10번 받아줘야 되는데 저도 그거 힘들어요. 여보 그만하지. 거기까지. 알았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사람이 어떤 대상에 어떤 반응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복음이 인생의 방향이어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요. 어떤 대상이 방향이고요. 어떤 반응이 방향이에요. 엄마의 결핍이 있는 사람은요. 한
한 아내에게 안주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내를 구하고 있지 않고 대상을 구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뭔가 따뜻한 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훅. 왜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게 온전히 채워줄 수 없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반응, 이 반응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그랬구나, 화났구나, 우와, 잘했다. 저희 시어머니가요, 이제 연세가 80 후반대시거든요. 진짜 손이 크세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면,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면 그 다음날 계속 그걸 먹어야 돼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희 어머니 요 음식은 이제 연세가 워낙 드셔서 본인이 이제 안 하시려고 하셔서 이제 우리 쉬세요 하는데요. 전 진짜 일한다는 걸로 진짜 설거지만 하는 못된 며느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장조림이 진짜 맛있어요. 돼지고기로 그런 장조림을 할 수 있는 사람 전 세계 우리 어머니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장조림이 그만큼을 하려면 간장이 얼마나 들어야 되며 그 고기를 얼마나 사야 돼. 밤새 이걸 구워야 되잖아요. 기름기 다 빼내고 돼지고기를 어떻게 이걸 이렇게 했을까. 근데 진짜 맛있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맛있다요. 전도사님 장조림은 진짜 세계 최고야 이러면 그 집에 한들통이 갑니다. 한들통이. 어머니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해서요, 한들통을 해서 요만큼씩 나눠주세요. 제가 막 통도 사다 드려요. 아이고 안 준다 이러는데 돌아오는 그릇을 보면 이걸 다 주셨어요. 아니 돈도 돈이지만 어머니 그걸 만든다고 너무 고생이시다. 아유, 맛있게 무주면 나는 고맙지. 이거 하나가요, 우리 이거 따라갑니다. 누가 좀 잘한다는 말 해줄 때까지 말하고요,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막 최선을 다해 청소하고 심지어 전도캠 가면 제일 잘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혼 감각이 가지고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는데 누가 갈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나 이번에 교회에서 말이야, 이건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돼. 뭐죠? 그래서 김장을 열심히 담는 분이 김장 담을 일이 없어지고 나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반응 주고 받아야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생 얻게 돼 있고요. 그 하나님 닮은 인간이요, 누군가를 만나고 그 인생에게 반응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감을 갖게 돼 있어요. 심지어 분열적 성격이라고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저 사람 진짜 이상해,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진짜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런 사람들 곁에 보죠. 겉다르고 속 달라야 되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게 안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센 게 확 들어오죠. 그러면 분리시켜버리면 그게 정신분열증인데요. 랩런트들 중에 정신분열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대단한 프로세스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정신문제라면 그 엄마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져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데. 심지어 이 분열 온 애들이 뭐 때문에 분열 온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강단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 폐가 돼요. 죽는 게 맞아요. 이런다고요. 그때부터 소리 들려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게 무슨 대단한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한테 해주는 이 반응 하나가요,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거고 이 사람을 살리고 살만하게 하고 살고 싶게 만드는 건지 몰라요. 그 안에, 그 마음법 안에요, 어느 날 들어갈 거예요, 구원의 길 메시지가. 당신이 엄마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군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빠방, 그거 꿈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그걸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열심히 전했더니 열심히 모든 걸 다 했는데 둥둥 떠내려가요. 막상 결혼할 때 우리 랩런트를 무슨 고민하는 줄 아십니까? 여자는 많고 남자는 없고 다락방에 이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이제 불신자하고 사귀어야 되나요? 뭐 말아야 되나요? 말이 많아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틀렸다,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없이 그냥 떠내려 다니는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많다고요. 왜요? 끝끝내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 안에 자랐는데 결국 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부터 내 인생에 내가 뭔가를 걸기 시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거거든요, 우리 게 아니고. 이거 염두에 두고 육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정 처리가 되는 또 하나는요, 5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경험이 해석돼야 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요. 어떤 대상, 어떤 분위기, 제가 편안한, 안전한 그랬죠. 엄마의 품이에요, 품. 품이란 건 여기 들어와, 여기 안아줄게가 아니에요. 엄마의 가슴. 이러면 여러분 느껴지는 거 뭐세요? 엄마의 가슴, 품. 따뜻하고요. 뭐라도 이해되고요. 거기 가서 뭐라도 말해도 되고요. 그쵸? 엄마의 품 때문에. 또 하나는요. 엄마의 표현이에요, 표현. 네가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죠? 요즘 엄마들이 도도도도도도 이래요. 그렇게 하지만 엄마 지금 힘없어. 엄마 건드리지만 죽는다. 도도도도도도. 메시지 듣죠? 그러면 너는 랩런트였어. 엄마가 미안해. 이제 엄마가 정말 잘할게. 도도도도를 막 날아다닙니다. 엄마가. 그럼 우리 애가 왜 저러지? 그러면 열이 확 받죠. 자기도 모르게 한 옥타브 더 올라가요. 도도도도도도.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시라솔파미레도. 우울할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지만 정말 편안할 때도 있단다. 이게 인생이란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어. 그러나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인생이야. 왜냐?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랬구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엄마들한테 도레미파솔라시도 시라솔파 워낙 어려워 이게. 왜냐? 우리가 이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왜 4대 훈주 아시겠죠?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 줄 아시죠? 일단 우리가 1대라고 쳤을 때 우리 자녀로는 안 될 확률이 좀 있고요. 왜요? 이 체질들이 이 각인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만 좀 내보시면 어떨까요? 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뻐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랬구나. 잠깐 그거 안 돼. 지금 그거 하지 않을 거야. 잠깐 멈춰봐. 지금 굉장히 뭔가 화가 나고 많이 불편하구나. 그런데 그건 지금 할 수 없어. 근데 네 마음은 엄마가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게 솔이. 여러분 솔음을 일정하게 내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이 에너지를 어디서 충전하셔야 됩니까? 주일 강단에서 충전하시고요. 태영아 현장에서 충전하시고요. 여러분 가는 요괴벳 학교에서 충전하시고 그거 하러 전도학교 오시는 거예요. 가봤더니 뭐 들을 것 좀 있네 없네가 아니고요. 시대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거기서 영적인 거 회복하고 충전하고 가세요. 휴대폰이요. 아무것도 안 썼는데 가만히 놨던 방전돼요. 믿음이요. 큰일이 없었는데 확 들어왔는데 점점 떨어져. 재고를 찍고 나면 더위가 없어. 100%가 끝이야. 110%라는 게 없어요. 점점 떨어져.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랬구나.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죠? 이거 비언어적인 게 더 많아. 그랬구나. 엄마가 알겠어. 그럼 끝날 거를. 그랬구나.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엄마가 이미 이럴 때요. 아이에게 들어가는 그 차가움은 그래서 언어적인 거 25% 비언어적인 거 75%까지 포함해서 경험 해석이 뭐죠? 경험 해석이 그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은혜가 딱 경직성이 언제 들어오냐면요. 겪었을 때 두드려 맞거나 쫓겨났거나 요즘에 그런 애들 없을 것 같죠? 놀랄 노자로 많습니다. 칼 휘두르는 아빠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는 애들이 상담 현장에 얼마나 많은지 놀랄 노자입니다 진짜. 길을 잃거나 갇히거나 물에 빠지거나 겪은 거죠. 운에 탁 발달. 저 안에는 어떤 거예요? 뭔가 들어요. 이 바보야.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너는 그런 존재. 이거 하죠. 탁 멈춰버려요. 운해가 멈추면 여러분 뭐 전두엽 뭐 이런 거 아시죠? 정서적인 거 하고 판단하고 조절하고 전체 속에 있는 나를 이해하고 저 사람 저 말 왜 할까? 이건 이렇구나. 오늘 학교 숙제가 그거였지. 선생님이 이런 방향으로 했지. 아이씨 하기 싫다. 그래도 해야지. 이게 운해고요. 2 더하기 3은 7. 2 더하기 3 5군요. 2 더하기 3은 5. 이게 자네거든요. 근데 이 기능 자체가요. 두 개 자체가 아주 편안하게 돼서 이게 탁 맞아져야 학습도 되고 인간관계도 되고 이게 원래 이렇게 다 들어가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신기반기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왜 할 수 있죠? 뇌과학이 워낙 발달하니까. 해석해 주셔야 돼요. 놀랬지. 기뻤구나. 그 일은 어땠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근데 놀랄 일 아니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태풍이 불어 지붕이 와장창 다 날아갔어. 우와 바람 진짜 무섭다 그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죽진 않을 거야. 괜찮아. 부모의 역할이에요. 일단 뭐 해야 되면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을 닫고 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입이 열린 것 플러스 내 온몸의 아우라랑 같이 나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걸 내가 해내야 되나요? 당연히 해낼 수 있어요. 엄마 전문가가 되십시오.
영적인 전문가가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갖는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내 묵상 시간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그 앞에 나가는 나의 시간을 찾아내십시오. 그거 하면 이 두 개가 내 전문성, 여기 아빠들 계시잖아요. 아빠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책도 있고요, 인터넷 검색도 있고요, 적어도 딴 집 애까지 가져가려면 옆 사람 집 애한테는 잔소리 안 해도 돼. 내 애만큼은 전문가가 되세요.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사실 제가. 근데 모르는 엄마가 정말 왜 그러니 왜 이렇게 하는 엄마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제 태영아부에서 상담을 매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미 보고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제일 문제는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몰라요. 뭐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한 개 더 남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할게요. 감각 살려내세요. 시대 감각 살려내세요. 이게 내가 엄마라는 이거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오세요. 그 마음으로 감각입니다. 나를 살려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지쳤어. 내가 지금 너무 고민이 많아. 너무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어. 그랬을 때 주님, 오늘 제게 힘을 주셔야겠습니다. 그때 주고받는 거를요,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는 거예요. 기쁨을 언제 나눠봤어야지. 하나님 낯설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더 깊은 알아가는 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아이를 기르는 게 행복한, 이 동네에 시집 온 우리 랩런트들이 보여요. 지금 제 눈에. 여기에서 엄마가 나는 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참 대구는 특별한 곳이거든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사실 하나교회나 이 지역에 있는 이 전도학교들이나 혹은 태영아 주일학교들이 딴 그 어디에도 모델 되실 수 있어요. 이번엔 저희가 사역자 때 보고도 하고요, 전국 태영아 중에 좀 큰 교회들 하고 있는 사례 발표도 좀 전시처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특이사항은 금요일 낮에 2시서부터 암송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힌 분들이 그러니까 1강, 2강 때 메시지 받기 전에 서로 시연도 하고요. 마지막 날은 온전히 특강으로 쭉 갈 거예요. 아이들 스마트폰 교육 관련된 외부 강사도 저희가 의뢰가 돼 있는 상태고요. 좀 깊이 엄마들 포럼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특히나 아름다운 날씨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고 가는 길에 절단코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냥 와서 은혜 받아야지 이번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말고, 시대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고 언약의 흐름 속에 내 자녀를 두겠다, 이런 사명 가지고 사명자로서 여러분 다 사역자로서 다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들을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이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어미 아비가 되도록, 그렇게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언약을 뺏기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달하며, 그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요, 제자요, 시대의 어미 아비가 되는 축복 누리는 우리 대구 지역 모든 부모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